일평생 사는 동안에 근심과 시련 있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지만 여러분, 다시금 평안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십니다. 언제? 말씀대로 잘 살 때. 간단하죠. 말씀대로 안 살면 공고함과 시열이 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은 없습니다. 그 시련이.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바로 서면 그 시련은 잠깐뿐이고 영원한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시련,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우리들도 영원한 고통 받지 않도록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뭐 할 때? 시작.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송어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32절에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키며, 그럴 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영원한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물이 없는 곳, 먹을 것 없는 곳, 해가 내리쬐는 곳,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37장부터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뼈들이 말랐어요. 뼈들이 뼈밖에 없어. 골짜기. 그런데 여러분, 이 뼈가 살겠냐 물어보실 때에게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뼈였지만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계속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에게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뼈에 생기가 들어가자 힘줄이 생기고 살이 가죽이 덮어주고 뭐를 두리니 생기가 들어갈 때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그 생기는 여호와의 호흡이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지음받을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은 뭡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생기가 없어요. 그 생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마찬가지로 메말라 있는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서 하나님을 알지요. 7절.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아멘. 여러분,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고 여호와를 안다고 했습니다. 이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11절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절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도 잡혀갔지만 다시 귀환하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로마 시대까지, 그러니까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누가 점령하고 그리스가, 알렉산더, 그리고 그리스가 여러분 네 조각으로 분열됐을 때 그리스를 누가 또 점령하냐? 로마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 주 34년에 로마의 디도 황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죽이든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각지로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거반 2000년의 시간 동안 나라가 없어졌지만 여러분 다시 그 나라가 재건된다는 예언을 성경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의 예언이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졌죠. 이미 이스라엘은 건국이 되었고, 계속 그러므로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서 여러분 잘 살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나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대표적인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되어 연합한다. 분열되지 않지요. 지금도 남유다, 지금도 우리 남한 북한처럼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렇게 부르지 않죠.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네 민족이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멘. 여러분 회복된 후에 이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되면서 그들의 우상, 가증한 물건, 죄악을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했고 이전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이제는 돌아온 후에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다 해서 내가 그들을 그 범죄와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도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며 뭐를 지켜 행하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양들 모아, 고토로 모아 다 흩어졌지만 다시 모아서, 자, 누구를 세우냐?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요. 다윗과 같은 목자는 23편에 기록됐듯이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갈 때에 양들이 살찌고 잘 돼요. 자, 여러분, 목자가 뭐를 가르칩니까? 규례와 율례를 가르치는 목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선지자들이 서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지자. 즉 이전은 예수를 안 믿고 율법만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도 있고 율법도 있어요. 여러분, 이방은요, 이방 민족은 예수는 있는데 율법은 없어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예수는 잘 믿는, 예수는 믿어. 근데 율법은 안 믿어. 하지만 예수와 율법을 같이 믿는, 계속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함을 얻으십니다. 결국 여러분, 백성들이 성소를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이 성소는 제상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곳에 여러분 목자를 세우시고, 이전에 목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흩어졌어. 목자가 양들을 잡아먹었어. 하지만 양들을 잘 치는, 좋은 꼴, 맑은 물을 주는 목자를 세우고 성소가 세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스겔 후반절에는 성전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성전은 어떻게 해라? 그 성전에 대한 언급이 제3성전에 대한 언급이에요. 근데 이 37장과 에스겔 후반 가운데에 뭐가 있냐? 37장 다음이 38장, 39장인데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 사이에 여러분 38장이 이루어져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38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그러니까 지금 누가 마곡 땅에 있는 곡 그리고 로스 메섹 두발 왕. 그래서 여러분, 로스 메섹 두발 왕, 이 나라가 어디냐? 로스는 마곡 구소련이고 메섹은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수도죠. 두발도 두발리스크인데 러시아의 지하 군사, 한마디로 러시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다시 보냐면, 자, 이 마곡 이 마곡이 중심이야.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여러분, 러시아가 중심을 이루어서 4절 보세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글막 족속과 그 모든 때고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모아내리라. 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마곡이 여러분 큰 군대를 이끌고 누구와 바사, 구스, 붓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이룬다.
이 나라들이 어딥니까? 바사는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구스는 이디오피아. 그리고 붓은 리비아,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나이지리아, 티니지, 이 아프리카 쪽이고, 고멜은 동유럽, 이런 우크라이나, 독일, 폴란드, 도갈만은 터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무슬림들, 이 유럽도 무슬림이 거의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을 중심으로 이란은 특히 시아파의 종족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러시아가 이런 무슬림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 어디를 쳐들어오냐?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들 보면 에스겔서 38장에 있는데 여섯째 재앙 나팔 보면은 지금 여기 여기 하얀색 이 마곡 글씨 작죠? 여기가 러시아예요. 러시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바사. 그 다음에 여기가 붓, 여기가 고멜. 한마디로 지금 이 빨간색 보이세요? 빨간색이 조그만 나라를 모든 나라가 둘러싸여서 이 조그만 나라를 치러 온다고. 이 빨간색 조그만한 게 이스라엘인데 빨간색과 이 하얀색 크기를 봐봐. 빨간색과 이 자주색, 보라색 크기를 봐봐요. 여러분 이 한 나라랑 싸워도 못 이기겠다. 근데 이런 나라들이 다 해서 이 조그마한 빨간색을 치러 온다고. 당연히 빨간색은 뭐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데, 그런데 누가 이기냐? 성경은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너에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너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칼을 벗어나서 이제 열국에서부터 고토로 돌아왔죠. 그런데 평안히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그때의 9절에 너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번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보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세상 중앙을 어디로 보냐? 이스라엘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옆이 동쪽이 중동이고 더 깊은 동이 극동.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을 지나 극동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뭐하고자 할 때? 치고자 할 때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너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여 물건을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지금 여러분 고가 이런 마곡과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누가 그거를 지적해? 스바와 드단과 다시의 상고들이 뭐라 그래? 비판해. 야 너네가 여기 쳐들어왔냐? 그러면 이 스바는 어떤 나라길래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 스바와 드단은 어떤 나라길래 이스라엘을 옹호합니까? 이 스바와 드단이 어떤 나라냐? 스바와 드단은 사우디, 예멘, 오멘, 쿠웨이트부터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인데, 여러분 이 사우디의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에서도 수니파예요. 이란은 이슬람에서도 시아파.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어떻게 봐서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적이에요. 오히려 이 사우디가 기독교인보다 이란을 더 싫어해. 사우디랑 이란은 진짜, 이 사우디는 수니파의 종주국이고 이란은 시아파의, 그러니까 시아파와 수니파가 서로 이제 종파거든요. 같은 이슬람에.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제자가 누가 수제자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냐? 이마음이 오는데 그들의 메시아가 오는데 누가 진짜 제자냐? 이 마호메트가 떠나면서 수제자를 안 삼고 떠났어. 그래서 누가 수제자냐? 둘이 싸움 난 거야. 수니파냐? 시아파냐?
보시면 여기 아까 이란, 이라크, 또 시리아는 지금 여기 내부에서 뭐 하죠? 내전. 서로 같은 날 가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순위파, 그러니까 이 시아파가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 순위파가 뭐 하는 거야? 비판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도 같이 이렇게 편먹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탈취하러 왔느냐? 너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시 보자면 지금 이 무슬림이 왜 쳐들어와? 이스라엘에 있는 뭐를 빼앗으려고? 은과 금과 재물과 짐승을 뭐 하려고? 빼앗으려고 쳐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여러분 글씨 작죠? 글씨 작아요. 이게 뭐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여기가 바다예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에 숨겨져 있는 이런 원전들을 1번, 2번, 3번 이게 뭐냐? 이 원유, 천연가스의 매장량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 대륙 1번은 이 육지와 2, 3, 4, 5번은 해상인데 육지와 해상에 감춰져 있는 자연 그런 자원들이 많아.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자원을 모았으려고 빼앗으려고 쳐들어오는데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너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가 이곳 또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그러니까 고토 여러분 어디 극한 북방은 러시아거든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은. 그래서 북방에서 여러분 큰 때를 연합군을 몰고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나타내요? 그들로 다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알게 하려고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 작은 나라 하나 치려고.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이겨요.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하신 힘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려고. 1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며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힘으로 싸우겠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힘으로 이기겠냐? 물론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그 작은 나라가 여러분 거의 10위 안에 드는데 핵도 보유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여러분 맹렬한 노를 바라셔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땅의 모든 사람이 떨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그분의 이름이 높음을 다 알려준다. 자 38장 다음이 몇 장? 39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너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도부를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저어다 그리 이루고 이루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채워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얼마나 군대가 많았으면, 얼마나 여러분 병력이 많았으면 그 적들이 사용했던 활, 살, 몽둥이, 창 7년 동안 불태워. 전쟁 끝나고 잔해를 치우는데 7년이나 걸려요. 10절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살면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야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는 것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시체를 처리하는데 7달 걸리고 무기 그런 거 다 잔해 정리하는데 7년 걸려요.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누구의 말이라? 주 여호와.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이스라엘이 돌아오죠. 지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 그러니까 알리야라고 하거든요. 외국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걸 알리야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전쟁 나면 도망갈 궁리하지만 이스라엘은 외국에 있어도 전쟁 나면 오겠대. 전쟁 나면 싸우러 오겠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오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일 아세요? 왜 이 무슬림이 자원이 없어서 쫓아와? 이스라엘 빼앗으려고? 석유 나잖아요. 이란, 사우디 석유 나잖아요. 이런 쿠웨이트 이런데 오만 석유 산유국이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걸 빼앗으러 와요? 왜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전쟁하기 전에 별이 떨어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별이 떨어지면 여러분 다 망가져. 불바다가 되고 물이 오염되고 먹을 것이 없어. 전쟁 나봐. 먹을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뺏으려고 전쟁 일으키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게 있거든. 자원이.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못 빼앗아 오히려 패배. 그 많은 연합군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시체를 처리하는데 7달. 잔해를 정리하는데 7년. 자, 그리고 나서 있는 일이 뭔지 아시죠?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면 7년입니다. 주님 오세요. 그러면 카운트다운 시작돼. 그러면 좀 산술적으로 계산이 돼. 아, 예수님 오실 때가 7년 남았다 진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전 3년 반은 두 증인이 등장해서 활동하고 이제 전 3년 반 끝나면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여러분 믿는 자들을 다 죽이지. 자, 그리고 알죠? 순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활동하다가 3년 반이 지나면 하늘에서 누가 와? 하늘에서 누가 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세요. 지상이 아니야.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죽여. 저 공중 재림일 때 3년 반 동안 666표 안 받은 자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들림받지만 3년 반 못 기다리고 666표 받거나 적그리스도에게 무릎 꿇은 자들은 버림당해. 그쵸?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셔서 끝까지 인내한 자는 들리시고 들림받고, 버림받은 자들 어떻게? 7 대접이, 여러분, 더 큰 환란이야. 더 큰 환란이 임해서 7 대접이 임하고, 7 대절 6 대접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시 연합군을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와.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겨. 그때 이스라엘과 또 싸울 때에 이제 예수님이 백마, 하늘에서 흰말을 타고 지상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죠. 그때 죽이죠. 거짓 선지자도 그때 잡힙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그리고 마귀도 잡혀서 무적행에 들어가는데 1000년 동안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땅 모든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광이요 주 여호와가 이름이 거룩함을 알게 한다. 끝까지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을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이곳 딸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화문고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너인 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서의 고기를 먹으며 스성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짓은 곧 수정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체들을 7달 동안 장사하는데, 시체를 장사할 때에 여러분 각종 새와 짐승이 그 시체를 뭐합니까? 잔치가 벌어져서 시체를 뭐합니까? 고기를 먹고 용서의 시체들을 먹어.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시체를 먹고 피를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누구 말이라. 누구 보고 이 시체 먹으라고 합니까? 새들로. 난리 났어. 야, 먹을 거 엄청 많다. 이 말씀이 신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삼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질러.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뭐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자 기도 쉬는 죄 범하지 마세요. 뭐 세간살이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데, 그런데 집에서라도, 각 골방에서라도, 근데 집에서 기도하면 막 남편이 부르고 막 아들이 부르고 막 딸이 부르고 막 테레비가 부르고 막 가스 그거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가스 꺼졌나 안 꺼졌나 그게 생각나. 꺼졌나 안 꺼졌나? 가봤더니 꺼져 있어. 다시 와서 기도하는데 이번엔 전기 난로가 꺼졌나 안 꺼졌나? 갔더니 또 꺼져 있네. 또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텔레비전 껐나 안 껐나? 리듬이 깨지지. 근데 어찌됐든 골방에서 기도하걸랑 문 딱 걸어 잠그고 찬양 딱 틀어놓고 기도실로 만드세요. 근데 여튼 간에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밭에 있는 죄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받는 그 자세에서 돌이키지 말아라. 해서 롯의 절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어떤 자요? 기도하는 자. 어떤 자요? 밭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우리가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남들은 퇴근하고 먹고 마시고 쉴 때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지 롯처럼 뒤를 돌아보며 롯의 처처럼 버려둠을 당합니다. 계속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 저희가 대답하고 그러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이거예요. 자, 죽음이 뭡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독수리, 새들이 쪼아먹어. 자, 여기 말하는 시체는 누구냐? 전쟁에서 패한 무슬림들이에요. 그 시체,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처럼 독수리들이 와서 먹잖아. 어디 오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십니까? 전쟁 후에.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잘 나가요. 그런 교육면이나 이스라엘의 교육법 그런 책도 있고 이스라엘의 여러분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타고 그렇죠. 미국도 경제계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해. 유대인들이 빠지면 미국도 휘청거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믿기 시작하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안 좋아. 그리고 이란과 북한이 손을 잡고 핵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랑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왜냐? 우리의 적은 북한이죠. 근데 북한의 적은 이란이거든. 아니 북한의 적은 우리거든. 근데 북한은 이란하고 손잡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이란도 마찬가지야. 이란의 적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 연결고리야. 전쟁 나면 그 나라가 될 수 없고 다 연합돼 있잖아. 그렇지? 다 똑같아. 눈에 보여 서네요. 이란, 러시아 아까 러시아, 이란. 그다음에 거기 있는 그 아까 나라들 터키니 이집트니 이런 무슬림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 또 거기에 해당되고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우리의 대한민국은 같이 가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켜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 성경이 예언해놨어. 이미 이긴다. 근데 그래도 기도해라.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더 잘 되도록 이스라엘이 더 예수를 잘 믿도록.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핍박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메시아닉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차별받거든. 진급도 빨리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다.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전쟁 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면 7년 카운트다운 시작돼. 그러면 7년 후에 예수님 오세요. 지금은 예수님 언제 오신다? 몰라. 왜? 성전이 안 세워졌으니. 전쟁이 안 내려 모르지. 하지만 전쟁 나고 성전 세워지면 이제 제3성전 세워지면 그러면 여러분 7년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계산할 수 있어. 그때는 뭐 예수님이 7년 오신다 그렇게 말해도 2단 아니야. 지금은 7년 후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2단 3단이지. 아니요. 적어도 7년 후, 오늘 2020년이죠. 2027년에 예수님 안 오세요. 내가 이거 확실히 예언했어. 만약에 2025년에 예수님 오시지, 나는 가짜야. 그 여러분들도 다 나 때문에 다 지옥 가게 생겼어. 어떻게? 걱정하지 마. 2027년까지는 절대 예수님 오신 일 없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하지만 전쟁이 이제 점점 뭐한다? 이것만 보고 맞춰야 되겠네요. 예언을 해놨죠. 계시록에. 자, 계시록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자, 9장 13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원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자, 그러니까 년 원일시.
여러분 그 해, 그 월, 그 일, 그 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 24시. 하루에 몇 년, 몇 월, 며칠 그 하루 시간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 내 천사가 뭐였을 때? 놓였을 때. 근데 이 내 천사가 어디에 결박돼 있다? 7장 1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의 돈으로 들어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중 이마 뭐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나 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내 천사가 유프라테스 내 귀퉁이에 결박되어 있는데 이 내 천사가 언제까지 결박되어 있다?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이거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웬만큼 믿을 때까지는 전쟁 안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있잖아.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촉각을 어디에 두냐? 이스라엘에 둬. 아,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예수 믿지? 그래서 월요일마다 우리가 오면 교회 월요일마다 제가 설교 안 하고 이런 영상을 보여주거든. 이스라엘의 현 시점, 이스라엘 회복. 여러분 월요일 교회 못 오시면 여러분 집에서라도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의 현 시점. 그래서 여러분 이 내 천사가 이제 노입니다. 몇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끝난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뭐 해줘라.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뭐 해줘라.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글씨 작지요. 자 여기 빨간 글씨가 유프라테스 강인데 어디 나라로 내 나라냐?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 네 나라를 가로질러 강이 흘러. 이 유프라테스에 내 나라의 천사가 결박돼 있는데 내 나라에 있는 천사가 풀려지면 전쟁 나는 거예요. 이 네 나라와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중국도 포함, 북한도 포함이겠지. 그러면 이 네 나라가 쳐들어올 때에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만 쳐들어올까? 미국도 연결될까? 한국도 세계대전이라니까. 그 세계대전은 일어난다고.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지구 3분의 1을 죽여. 뭘로 죽이죠? 여기 더 보자면 여기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 이 색을 쳐들어와. 아니 크기 한번 비교해봐요. 여기만이야. 여기도 이집트고 여기 러시아고 다 이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자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오늘 시에 일어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순이 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한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하루에 사람 3분의 1이 주는데 뭘로 죽이냐? 불과 연기와 유황. 햇밖에 없지요. 이 말들이면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는 머리가 없어. 뱀같이 길쭉하잖아. 미사일이 핵탄두 핵을 실은 핵탄두 미사일이 길쭉하잖아. 요한이 볼 때 뱀 같았나 봐. 그래서 여러분 그 핵탄두 그 로켓이 발단해서 미사일이 쏴져서 핵탄두가 그 꼬리에 있잖아. 계속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세장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가 음행과 도둑질을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 안 해. 안 할 사람은 안 해. 회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무슨 일을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해. 지옥까지. 그런데 우리들은 회개합시다. 우리들은 경각심 가집시다. 이 성경의 예언이 지금 현실에 이루어져가 있고 앞으로 뭐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 뭐 합시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서 정말 주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저 주님 다시 오실 때 배려감당하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롯의처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고 기도하고 밭에서 돌이키지 말고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 맞을 준비하게 하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드리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더욱더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드리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여호와여 주 맞을 준비하게 하시며 여호와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 맞을 준비하며 더더욱더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기를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 맞을 준비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육신을 위해 살기 바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이오니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세우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회개하며 간구하며 소망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할례받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더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사랑하며 회개하며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긍휼을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회개드리오니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오니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여 말씀에 바로 서며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진실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지 아니하고 좋으신 성령님 여호와여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주를 경외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맞을 준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며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소망하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받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